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사도행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여러분께서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태가 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바르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슴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 동향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거니와 사도행전도 계속해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실제적인 인물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낸 그 기록 도구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누가가 그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 행하신 모든 기록을 전달해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직접 누가에게 편지를 받은 거 한 가지입니다. 누가는 주님 동실의 사람으로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펼쳐나가는데 목격자로서 자세히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신앙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론적이 아닌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는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사도들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 동향에 관해서 이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예수님의 그 행적 초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하시고 성천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 하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가 있고 끝이 없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런데 여기 시작하심부터 성천하고 끝난 날까지라고 말해야 될 것인데 시작한 날만 있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기록했지 아직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이중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두 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가르치는 일만 해요. 사두개 교인이나 바리새 교인이 옛날에 한 것처럼 그저 강단에 서서 자꾸만 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르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는 역사를 안 합니다. 행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을 찾아가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서 묶인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실제로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려면 예수께서 하신 이대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오늘날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느 부분이라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먼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며 그리고 하나의 종교적인 윤리 도덕 강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하시는 일을 하거든.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냥 귀신이 뛰어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심령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고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오고 행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안 믿을래야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이것이 결코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지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끝은 언제 나느냐? 끝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은 가르치고 난 다음 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체험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신 분 한 손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험했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행하심과 가르침을 동시에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직접 육체로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데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시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행하시기 시작함부터 성천한 날까지는 누가복음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해 바르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에 번쩍 성에 번쩍하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질이 멸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 부활한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제자들이 돌아가는데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11제자가 방에 숨어 있는데 11제자에게 나타났죠. 10제자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어디 늦게 있다가 이 힘을 가지고 돌아온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내어보고 내 손의 못자국에 손을 내어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미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승천에 올라갔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질이 멸렬하던 제자들이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자꾸 자기를 무덤 속에 있게 생각할까 싶어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비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살아서 나타나시고 그냥 문을 채워놔도 싹 들어와서 나타나시고 눈 깜박할 사이에 여기서 계시다가 저기에서 나타나시고 이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고 체험하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 요한만 내어놓고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목을 바쳐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날 무신론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 기절했다가 무덤에 서늘한 데 들어가니까 싹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뭐 사람이 지어낸 말이야 무슨 말을 뭐라겠습니까? 또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시체를 숨겨놓고 난 다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지어놓고 그 거짓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번연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서 돈도 안 생기고 재산도 안 생기는데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났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가 40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40주 40야를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갔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위기의 숫자가 40입니다. 고난의 숫자가 40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40일. 언제나 그러므로 고통과 위기는 사숫자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또한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는 게 길어진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40일 동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죠. 엘리야가 이스벨에게 내려 쫓겨서 호렙산에 갈 때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40의 숫자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의 숫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이 가장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만 질이 멸렬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나는 이제는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고 두 녀석은 엠마오로 옛 직장을 찾아 안 가나? 베드로 같은 수혜자도 낙심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것이 안 나가나? 도마 같은 사람은 부활은 무슨 부활? 정신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질이 멸렬입니다. 40일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일 동안에 예수께서 자꾸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서 수습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개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면 대개 한 달, 열흘 동안 시련이 휩쓸고 대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대개 40일을 우리를 뒤에 흔들고 난 다음 40일을 잘 이겨내면 시련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40일을 넘어서 시련이 끝나면 이 4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힘차게 싸워 이겨내면 여러분 40일의 시련이 끝나면 대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깊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복구시켰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 질이 멸렬된 그들의 정신 자세를 정비해서 딱 이제 뭉쳐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아무 데서나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장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시만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리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천시, 하늘의 시를 알아야 되고 때를 알아야 되고 지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소를 알아야 되고 인화, 이게 사람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단결되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 임하시는 그것이 천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다른 때는 성령 안 주셨어요. 오순절 날이라고 정한 것이 하나님의 천시입니다. 천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리는 예루살렘 밖에서 주겠다 말하십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 성령 안 줬어요. 예루살렘으로 딱 모여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화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인화 단결이 됐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항이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볼 때 우리 한국에 신학적으로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천시가 우리 한국에 지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천시를 만났습니다.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통하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왔습니다. 유럽에는 기독교의 태양이 이미 졌습니다. 미국에는 태양이 한낮입니다. 쨍쨍 복음이 한낮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동력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낮에 뜨거운 것도 좋지만은 이제 햇빛이 힘차게 동력에 솟아오를 때 그게 생신하고 희망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와서 크게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솟구쳐 오르고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리스천 라이프지에서 세계 10대 교회를 선정할 때 우리 한국의 10대 교회 중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제1위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제6위로서 두 교회가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로서 선정된 것도 그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날 때, 그런데 그 가장 큰 힘, 그 하나님의 찬란한 기독교 복음의 햇빛이 비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천시를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너무 일찍이 아시아로 올라가다가 안 된 것, 이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천시를 얻은. 그 다음 지리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예수 전도하는데 지리가 제일 좋은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보십시오, 가장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하고 일위 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현해 바다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바로 요새 이웃입니다. 비행기 타면 뭐 2시간 이내로 왔다는 바로 이웃입니다. 일본, 가장 아시아에서 물질적으로 강한 일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공을 바로 머리에 딱 이고 있습니다. 딱 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강한 일본 양쪽에 딱 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발치로 발을 턱 부산으로 저리 뻗으면 그 밑에 어디가 있냐? 전부 필리핀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가 그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머리를 누운 데는 위에 소련이 우리 벽에가 돼 있고 머리를 떼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척 펴면 중공이 야 이리 오너라 잔소리 말고 예수나 믿고 자꾸 빨간 소리 하지 말고, 또 왼손을 떼면 일본 보고 아 이 사람들아 그 물질만 잡고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멸망할 때가 예수 믿어라. 그리고 다리를 쭉 오른다리를 붙으면 동남아를 향해서 아이 싱가포르, 홍콩 뭐하노 이거 빨리 깨어나라. 그 왼다리를 뻗치면 필리핀을 보고 자 필리핀, 오스트라리아 깨어나라. 아주 지리가 그만이에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진짜로
이 아시아에서 사령탑이 되어 있는 곳이 한국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말 아시아를 휘어잡으려면 한국을 휘어잡지 않고는 오늘 이 시간에 정신적인 그 영적인 문화를 아시아에 전부 다 보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인하단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끝장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 전체가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단합해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큰 폭발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한국이 바로 아시아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그 출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를 휩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일이 나시. 이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라.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지 마라. 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온 세계 만국으로 퍼져나가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 어떤 권세가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해도 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시와 지리와 인화라는 것은 큰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3대 요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리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름 충만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요. 이러므로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느냐.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는 것이고, 불세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세례 받을 때는 몸으로서 우리는 물에 담겼다가 일어나고, 불세례,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속에 우리 속사람이 담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온 몸에, 온 우리 속사람에 그냥 툭툭툭툭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천시가 온다. 지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